자, 우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재앙 중에 하나는 분주함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분주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분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주병에 걸린 사람들은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조급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다발 증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피곤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결백 증세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는 불안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이 6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나도 저런 증세에 시달리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분주병. 이건 약도 없어요. 병원에 가도 처방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분주병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분주병의 이 현상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응답이 찾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조급하고 분주한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기다려라. 우리는 분주한데, 우리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도 기다림,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여기서 보면 길이 참아라 하는 말로 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길이 참아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귀한 열매, 추수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농사를 짓죠. 농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3개월이나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예배했느냐, 기도했느냐, 그러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환난과 재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믿음으로써 결국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한결같이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의 소기도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며 또한 기다리는 것이다. 자, 한번 명언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며 기다리는 것이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순례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또 여러분이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기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것도 힘들다 느끼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기약이 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들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날 며칠에 응답을 해주겠다, 며칠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 여기에 성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포기하고 편한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시 약속에 대한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이 온다면 누가 기도 못하고 누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인내하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하지 않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항상 기대감이 따라와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학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러면 빨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중학교 들어갈 날을 기다립니다.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대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취업할 날을 기다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결국은 죽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고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활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서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여행 중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여행을 가기 전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절정은 언제입니까?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막상 해외에 가보면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요, 더 나아가서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농부가 농사를 시작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장차 농부가 감당해야 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거뜬히 이기게 만드는 활력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승리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사엘을 여호사밧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노래하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들로 군사들보다 앞서가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라. 그랬더니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복병을 일으켜서 결국 모압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선 거예요. 구원의 길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고서 어떤 기대도 없이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죄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도가 올라올 때 예배에 참석하러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사밧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찬송할 때에 복병을 일으켜서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제가 앞에서 여행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기대감이 넘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뚜껑을 열기 전에가 제일 행복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기대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러분 이 소망, 이 기대감이 막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십니까? 그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 입석중앙교회 목사님은 내년에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기대감을 가지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감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왜 기다리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서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주신다면 그게 복일까요? 자, 부모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할 때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면 그게 복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소원하며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람이 육신의 건강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큰 복이 되죠. 그러나 반면에 밤만 되면 남의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도적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강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한 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독. 이런 도적놈들은 늘 병에 시달려야 돼,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골골거리고 그냥 오늘은 저 입석 3리로 한번 일하러 가볼까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막 현기증이 돌아가고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머리 잡고 쓰러지고 누워야 되고,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사실은 도적놈이 육신이 건강하면요 남의 담을 잘 뛰어넘고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를 잘하고요 전혀 그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외쳤지만 사실 이 로또 당첨의 결과로 인생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조회하다가 보니까 로또의 저주라는 말이 있더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로또를 가리켜서 인생 역전을 시키는 로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로또가 저주였다는 말을 잘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로또가 인생의 저주였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로또가 시작된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로또 당첨금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고작 지금 로또 1등 당첨돼 봐야 한 25, 많아봐야 30억 그 정도 받아서 서울에 집도 한 채 못 산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국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당첨이 되는 그런 복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또에 당첨이 되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첨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자, 10년간 로또에 당첨이 되어진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혼을 했거나 마약 중독에 빠졌거나 또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되었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확천금은 그에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 오히려 로또의 저주가 되어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캐롤은 2002년도에 19살 나이로 170억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70억이 당첨이 되면 그걸 뭘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에 연륜들이 있으니까 그 170억을 지혜롭게 잘 쪼개가지고 잘 쓰시겠죠? 근데 이 아이는 19살에 복권을 샀는데 170억이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170억 중에 68억을 떼어내어가지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차를 닥치는 대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간 여자와 마약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있어요. 실제 차를 가지고서 이 범퍼카 놀이를 하는 게 자기 취미랍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 왜 동그란 원 안에서 범퍼카 서로 막 비비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차를 가지고 이 범퍼카 놀이를 하는 게 취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집 마당에 가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부서진 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02년도에 170억 당첨이 됐는데 2010년도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전전긍긍하다가 현재는 뭐를 하고 있느냐? 가자 공장에서 14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확천금,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행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일확천금은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돈은 똑같은 것이지만 이 돈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고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이 되는 자로,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연단을 너희가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가 9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주시겠다 그러면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니,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바로 주시지 않고 10년을 기다리게 하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90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무슨 방법을 써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 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믿음 없으면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죠.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자, 준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두 번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바램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분명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이 아닌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경주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여 믿음대로 살다가 기도하다가 시시때때로 낙심에 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자이신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양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